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벌써 이제 2월 첫째 주일 입춘이 되었습니다. 참 입춘 대길이라고 입춘 대길이다 하고 싶은데 요새 신나는 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꽃샘 추위가 있겠지만은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지만은 끝은 옵니다.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내년 봄이 오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자연은 또 어느까지 계속되겠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만, 이 생에만, 이 땅에만 집중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인생과 좀 더 다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좀 귀찮은 일도 많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은 좀 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금년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목표로 하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를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래. 이러면 딱 알아먹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이나 유대인 이외의 어떤 민족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알아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그래서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 자체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어떤 뜻이 있느냐? 이 메시아는 기본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 있어요. 그 기름을 부었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안수한다는 거 있잖아요. 구별하는 거죠. 안수할 때 뭐하냐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마시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러는 거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은 기독이라는 거예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번역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예수교 하는데 그 기독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썼을 때 기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 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는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가지는 직분이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건져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뭐 할 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기 걸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자기 걸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은 나라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이 나는 거죠. 마귀가 임금이면 마귀 나라고, 예수님이 임금이면 예수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이죠. 마귀가 다스리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런데 예수는 누구라고 해요? 왕이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누가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는 돌아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은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죠.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제사장으로 인정도 안 하고 왕으로도 인정 안 하고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메시아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메시아 안에 있고, 이 메시아는 유대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므로 이들은 다 구별된 자들이요 메시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오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이 그런 제사장인 것을.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만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출신으로 레위 계통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왕이라고 했는데 갈릴리 출신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은 베들레헴 출신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죠. 그 겉으로 나타나기는 갈릴리 출신이니까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냐? 그래 오늘 읽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제일 유명했고,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 엘리야 같은 존재다. 그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고, 아니야. 이 예레미야 같은 존재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다가올 회복되는 나라를 보여주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 바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원될 나라, 재건될 나라를 반드시 우리에게 전파해 주셔서 유대인의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레미야의 선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인정은 받은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메시아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생명입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죠.
목숨 걸고 가까이 가야죠. 예수는 인생의 목표입니까? 이루어야죠. 예수는 스승입니까? 따라야죠. 예수는 사랑의 대상입니까? 온 세상 다 준대도 예수를 사랑해야죠.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냐? 묻는 거예요. 오늘 안 보이는 사람 어디 갔어? 전부. 똑바로 은혜 받고 열심히 가야 돼.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세상에 그렇게 휩쓸려 봤으면 됐지. 아직까지도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헛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영광을 함께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온 거예요. 예수만 집중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흐뭇할 겁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그분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교회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청년 중고등부도 기도하죠. 청년부 기도하죠. 장년부 기도하죠. 본당에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둔 모습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이 바쁜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와서 기도하고 가고, 새벽에는 여전도에 기도하고, 아침에는 중고등부가 기도하고, 저녁에는 청년부가 기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는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여기 임대비 얼마 안 주지만 비록 그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이곳에 와서 기도한다니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곳에 돌아와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 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차올라야 되고, 성경 보고 싶다는 열망이 차올라야 되고, 기도하고 싶다는 열망이 차올라야 예수 신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신바람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사그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바람 불 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을 볼 때까지 가고, 천국 문이 열릴 때까지 가고, 성경이 열릴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 예수 보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말씀 보고 싶다, 요 생각까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성공입니다. 아, 나 말씀 보고 싶은데 왜 자꾸 드라마만 보지? 아, 말씀 보고 싶은데 왜 자꾸 딴 것만 보지? 말씀 보고 싶은데 왜 말씀만 빼고 딴 것만 다 보지? 요거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마음도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말씀 보고 싶어. 그런데 막 왜 이래 안 되지?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중이라.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는지 의심해야 돼요. 말씀 보고 싶습니까? 예. 기도하고 싶습니까? 예. 기도하면은 주님과 교통합니다. 교통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게 차단당했을 때 나 그거 다시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나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세상에 일이 많아? 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왜 그거 빼고 다 하게 해? 이 싸움을 하셔야 되고, 드디어 거기서 한 걸음 전진해서 성경을 피기 시작했다 하면은 이긴 거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면 이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고 승리해 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진짜 먹은 거 없어도 배부르고 기쁘고 평안해요.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성령, 예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바람을 다른 쪽으로 불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는 것이 미혹의 바람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바람이 불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 바람이 불어 있는 거예요. 막 어떤
정욕의 바람, 쾌락의 바람도 지나갔어요. 지금 돈바람이라. 돈이 최고야. 돈 따라가는 거야. 아마. 여러분 금년도에 2주씩 3개는 꼭 사십시오. 온갖 돈 버는 방법, 가만히 있어도 돈 법니다. 제가 한 달에 250만 원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폰을 열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루에 몇 시간만 해보세요. 뭐 몇 천만 원씩 법니다. 전부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돈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돈바람이 불었지만 돈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방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그러니 지방은 돈바람 불어도 바람도 안 와. 뭐 돈이라도 날라오면 좀 벌겠는데 그 지방 사람은 그래 우리는 돈하고 상관없다. 그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서울 가면 여러분 예수 잘 못 믿습니다. 돈바람이 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민족의 기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의 사상이랑 우리 민족의 종교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유대교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되고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고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기독교가 되니까 이 기독교가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해 갑니다. 그럼 전파에 갔을 때 그 땅에 가면은 그 땅에 민족이 살죠. 모든 전 세계 민족이 다 문화와 역사와 종교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그 나라 그 민족의 사상 기질 그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민족의 기질을 잘 알아야 올바른 기독교를 그 민족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독교가 그 민족의 기질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민족화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의 기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기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질은 무엇일까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특징이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도 핵심만 들으면 다 깨달으니까. 자, 우리 민족의 기질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자꾸 설명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부연 설명 많이 해가 결론을 딱 주고 이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1시간 반, 막 2시간 걸리고. 지금은 안 돼. 결론을 내리고 모르겠으면 더 계속 첨가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기질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잘 보세요. 전 세계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까? 천사, 마귀, 귀신 이런 영이 충만합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은 잘 안 보이고 막 이게 영들이 지배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그 영들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자기 거 다 삼고 민족마다 자기 거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영적 현상은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몽골 중앙아시아 그의 퉁구스족 여기서 시작된 이 민족에게 특별히 신적인 역사가 더 많았어요. 그 신접한 역사가 더 많고 그런 영들이 그런 민족에게 더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 민족 중에 최고가 한민족이에요. 이들을 무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속이 우리 중앙아시아의 몽골에서부터 한민족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속이. 그 영적인 현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어떤 사람이 살아가다가 영적인 신접이 있다고 봅니다. 영적인 신접이 있다 보면 이 사람은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는 미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민족이 그런
어떤 영적인 신접을 하게 되니까 뭔가 좀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신이고 신이라는 것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바람? 신바람 하는 거예요. 신바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뭐 신이라는 바람이 났다가 아니고 신은 한문이고 바람은 한글이죠. 그래서 신바람, 역전, 앞 하잖아요. 그죠? 전이와 전이지 앞은 또 왜 앞이에요? 우리나라는 두 개씩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 신바람 하면 신 해도 되는데 바람인 거다. 신은 바람이라는 거죠. 그 바람이 불죠.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다? 바람의 민족이라. 바람 한 불면은 샥 가는 거야. 뭐 춤바람, 무슨 바람, 무슨 바람, 무슨 바람. 바람 났다 하잖아 벌써. 그죠? 그리고 뭐 바람 빼면 김새 딱 하죠. 우리 민족은 바람의 민족이다. 여러분 풍선에 바람 넣으면 막 밤에 신나죠. 그보다 튼튼한 거 없죠. 그런데 바람 빼면 왜 돼요? 푹 쓰러지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라. 잘할 때는 뭐 전 세계가 놀라. 작두를 탑니다. 작두를. 그런데 바람 빠져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우리 민족의 기질이라. 그 이런 민족의 기질을 놓고 이 민족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인간의 삶이 비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가가 물어보면 자기도 그런 삶이 싫대요. 그런 신 안 받았으면 좋겠대요. 억지로 받는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받는다는 거야. 찾아오니까 못 쫓아내니까 거부할 수 없으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신의 종로로 타는 거죠. 몸 빌려주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의 그 인생이 아니잖아요.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게 무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 신 받았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본진도 못 찾고 패가 망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속이 강한 나라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걸 어떤 사람은 신을 접했는데 능력을 막 발휘하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엉망진창이고 완전 정신병자가 돼 있고 이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인간을 인격 도약을 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신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인격 도약을 잘하면은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이 인격 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인격 도약을 실시한 것을 바로 최치원이라는 사람 알죠? 신라시대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회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고매한 철학이 있다. 고매한 인격을 만드는 그런 고유의 사상이 있다. 종교가 있다. 이 종교는 바로 풍류도다. 풍류도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선이다. 그래서 신선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풍류가 뭔지 잘 기록되어 있다. 그걸 보면은 이 풍류도는 유교나 불교나 도교의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최초의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풍류도를 잘 가르쳐서 고매한 인격, 세계 최고의 철학을 가진 고매한 사상을 가진 우리 민족이다. 이 풍류도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풍류도로 이 사회를 멋있게 만들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풍류도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은 가르침은 뭐냐? 유교나 불교나 도교로 가르칩니다.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당을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지금 뭐 사상이 있습니까? 없지요. 신을 하나 받아서 이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영적 세계를 보는 능력은 있는 기라. 그런데 배우지 못하면 왜 됩니까? 엉망진창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도구로서 풍류도 중에 하나 뭐냐? 유교, 불교, 도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신을 받았지만 지금 뭘 배워? 유교를 배우는 거예요. 유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가정에 들어가면은 부모께 효도하고 나오면은 나라한테 충성해라. 그게 유교의 가르침. 그 다음에 불교 가르치면 착한 일 해라.
이웃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도교는 뭐냐? 욕심을 갖지 마라. 이 세 가지 가르침이 풍류도 안에 다 있다 그랬어요. 이걸 갖고 풍류도가 도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 고유의 원래 사상에 그런 유교, 도교, 불교의 가르침 다 있다. 풍류도 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풍류도를 가르침으로써 오늘 누가 신을 하나 받았어. 그러면 뭐를 가르쳐야 돼? 풍류도를 가르쳐야 되는 게라. 풍류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냥 신바라가 지멋대로 와 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사회에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세상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고매한 인격을 가지겠죠. 왜? 영적인 것도 접했고 인격적인 것도 지금 교육 훈련 받으니까 막 개사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집에 우환이 있겠네요. 도사가 되는 거예요, 도사.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풍류도를 거친 사람들을 신선이라거든. 그래서 무슨 신령? 산신령이에요. 당군은 태백산에 들어가서 산신령이 됐잖아요. 신라 진흥왕도 산신령이 됐잖아요. 그 신령은 뭐다? 신선이에요, 신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선 노름이죠. 우리나라는 신선이 충만한 겁니다. 신선이 누구냐면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선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게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그래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 신선이 되면 굉장히 고매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신선의 모습은 어떤 거냐? 세상을 초월한 듯한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진리해. 이게 한국인의 풍류도예요. 이런 인격을 만들자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 여파가 지금도 전 세계에 한국 인격이 최고거든요. 어디 가도. 우리는요. 어디 가도 비닐봉지 가갖고 쓰레기 딱 주워오지. 막 택택택 추만 뱉습니다. 어떤 민족은 일부러 더럽게 하는 것이 복이래. 우리 민족은 그런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풍류도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왔는데 이 풍류도에 신선들이 많아지고 그런 역사들이 커지니까 우리 민족이 그런 역사 속에 오다가 이제 주변 국가들이 중앙 집권화되고 절대화되고 막 군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국가를 다스리다 보니 막 이렇게 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게 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회 만들면 안 된다고 고려시대에 묘청의 난이 있죠. 묘청이 바로 신선파들이에요. 묘청이 풍류파들이에요. 그들은 서경천도를 외치면서 난을 일으켰는데 김부식 개경파에 의해서 깨갱 죽었죠. 그때부터 풍류도를 비판하고 탄압하고 풍류도에 관한 모든 책을 없애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풍류도가 사라진 겁니다. 사라지고 나니 영적인 풍류, 영적인 이게 사라지고 나니 이성적인 것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풍류가 빠진 유교는 어때요? 제사나 드리고 앉았고 풍류가 빠진 불교는 어때요? 극락왕생한다고 엉뚱한 뭐 착한 일 해야 극락 간다. 뭐 사식구제가 어쩌고 석가가 가르친 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풍류가 빠진 도교는 뭡니까? 그저 뭐 자연인이다. 그게 풍류가 아니잖아요. 그게 도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욕심을 버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풍류가 빠진 영적인 현상이 빠진 유교, 불교, 도교가 형식화돼가 우리 민족은 그때 이후로 망조를 걷고 있는 거죠. 그게 막 극심하게 왔죠. 그러니 공자가 가르친 것도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를 왜 지릅니까? 제사를. 공자가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언제? 그런데 왜 유교가 제사 드리고 앉았어요? 그거는 무속이 들어간 거예요. 그 풍류가 빠지고 영적인 무속이 들어가니까 무속은 다시 살았죠. 무속은 안 없어집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 무속이 풍류가 빠지니까 풍류는 영적인 걸 교육했던 도인데 풍류가 빠지니까 무속 자체만 살아니까 이 무속이 유교를 타니까 제사를 드리고 이 무속이 불교를 타니까 완전히 내세 극락 뭐 내세가 있는 양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지옥 가니, 남한테 배를 끼치면 지옥 가니, 뭐 살생하면 지옥 가니, 업보가 있니, 내가 네가 오늘 사고를 당한 것은 내가 정성이 부족하니, 이렇게 자꾸 앉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식이 떨어진 거는 내기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자식이 붙는 것도 내 이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다 무속적 불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불교를 섬깁니다.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유교, 불교 사상이 꽉 지배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뭐 있다고요? 무속이 있는 거예요. 그 무속적으로 유교를 믿고 무속적으로 불교를 믿는데 이 나라가 뭐가 되겠네. 원래는 무속을 누가 다스려 줬다고요? 풍류가 다스려 줬는데 풍류가 박살나니 무속이 지배하는, 무속은 귀신이잖아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사상 속에 우리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공자가 나오고 석가가 나왔는데, 풍류도가 나왔는데 다 무속에게 잡아먹혔죠. 이런 우리나라에 뭐가 돌았습니까? 기독교가 돌은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딱 돌으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 이런 시실한 귀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성령이 오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완전 풍류도에 가깝죠. 이 성령 받은 사람 가만히 둬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뭐로 교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교육해야 돼요. 유교나 도교나 불교가 아니죠. 말씀으로 교육해야죠. 풍류도가 사라진 이 나라에 기독교가 성령으로, 성령 받은 사람을 교육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 무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판을 못 치죠. 성경으로 성령 받은 사람을 교육 딱 하면은 가장 고매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수가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성령을 받고 나니 무당하고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이 약하고 성경을 잘 안 가르치니까 뭐가 다시 득세하고 있다. 무속이 득세하니까 무속이 기독교 안에 돌아가. 기독교 무속화가 돼요. 그러니까 막 성경 사상하고 다른 그런 무속적 신앙인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40일 새벽 기도서 하루 빠졌더니 이런 일이 났다 해서고. 왜 그래야 됩니까? 무속적 기독교를 버리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령 받아 우리는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민족의 기질을 잘 알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사상을, 가장 뿌리 깊은 사상을 복원하려면 풍류도를 알자. 그럼 풍류도가 여러분 혹시 다석 유영모 선생님 연구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풍류도를 연구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 풍류도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영적 현상을 접해라. 영적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죠, 신. 그리고 영적 현상을 접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라. 유교, 도교, 불교로 교육시키라. 그걸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풍류도가 그걸 교육합니다. 그 속에 이런 공자 이야기, 석가 이야기, 도가의 이야기 다 있다는 거예요. 풍류도 안에 우리 다 가르침 있다. 그러다가 우리는 플러스 영적이다. 그게 풍류도입니다. 그 풍류도가 두 번째 했던 건 뭐냐면은 공동체 안에 교통이 있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하다. 가무.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풍류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어를 읊으락 하잖아요. 풍악을 울려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풍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시작되면은 공동체가 뭉치는 거죠. 그래서 민요, 이런 우리나라에 하여간 사람은 모였다 하면은 일단 음악이 나오죠. 음식이 나오고 띵 하면 벌써 손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고유의 이런 게 있잖아. 안 가르쳐줬는데도 전부 일한다고. 이건 공동체가 기뻐하는 순간이에요. 이 음악 가무를 하는 거예요. 풍류도가. 세 번째가 뭐냐? 이 나라 온
땅의 산천을 찾아다니면서 돌을 닦는 거예요. 수련하는 거죠. 왜? 몸 건강, 신체 건강. 이 세 가지를 추구했던 게 풍요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첫째는 교육, 둘째는 예능, 셋째는 체육. 세 가지입니다. 우리 풍요도가 한민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전국 산은 다 가잖아. 등산바람 불어가. 그거 다 풍요도 기질입니다. 그거 아무도 못 말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뭐 있다 하면 뭐 합니까? 노래하죠. 뭐 있다 하면 젓가락도 돼. 없어도 돼. 드럼 이런 거 없어도 우리나라야 뭐. 쨍 띵띵. 오직 하나면 뭐 우리나라는 신나는 민족 아닙니까? 노래 하나 하면 뭐 숟가락 들죠. 웃기지. 요새 촬영해가 한번 올려봐라. 얼마나 촌스럽겠어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가. 우리는 뭐 있다 하면 이래 해야 돼. 놀고 춤추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교육하고. 우리 민족 보세요. 우리 민족의 기질이 교육 세계 1등이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음악 세계 1등이죠. BTS. 그 다음에 체육. 뭐 말은 뭐 하나? 우리나라는 체육 세계 1등입니다. 언제? 뭐 불 때? 신발은 불마. 우리나라는 뭐든지 신발은 불마 뭐도 탄다고? 작두도 탄다니까. 전 세계 작두 타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 누가 그 올라가? 죽으려고. 우리 민족 올라가는 거야. 신발은 불마 가뿐하게 올라가는 거야. 응? 할렐루야. 자, 이런 민족인데 지금도 그 기질은 남아가. 전국 여행 나다닙니다. 그거 건강에 좋습니다. 수련하기 좋습니다. 옛날에 화랑도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화랑도가. 그리고 음주 가무. 왜? 사람을 즐겁게 하고 공동체를 즐겁게 하고 신이 내리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가르치요. 도를 가르치는 게 또. 이게 깨지고 난 우리 민족에 가르침은 없고 그냥 기질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이상하게 교육열로 그 다음에 예능으로 그 다음에 체육으로 막 심신단련.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건강에 관심 제일 많죠. 예. 그런 거예요. 전 세계를 주도할 민족입니다. 왜? 건강 풍요도가 건강이거든요. 체력 단련이거든요. 그래 앉아가 40일을 밥 안 먹어도 괜찮은 민족. 기로 사는 민족. 기싸움을 하는 민족이잖아. 그래서 막 도사들 어쨌든 기판 엮고 그죠? 전부 기 철학해서 그거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기를 팍 잡았잖아. 막 아줌마들 세워놓고 뒤에서 막 웩 기득하려고 막 그런 민족이 그런 민족. 전부 도사가 되려는 민족. 그러니까 건강 전 세계에서 건강은 아마 한국이 주도할 겁니다. 예. 그래서 건강은 가장 좋은 거는 산이죠. 산. 신선한 공기. 그리고 한 군데만 늘 가는 게 아니고 팔도를 다니. 팔도를. 빨리 북한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금강산 자자가자. 요양산도 가보고 북한에 못 가본 산 많잖아요. 그럼 북한 통일되면 또 20년은 더 살아야 돼요. 산 다 가봐야 되니까. 내가 가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이긴데 신바람이. 안 죽습니다. 하기 전에는. 그게 신바람이 신바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바람이 잠재워졌죠. 여기서 일으켜야 될 바람은 성령의 바람. 예수의 바람. 꽂히면 끝을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찬양하죠. 찬양하면서 찬양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여행하잖아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선교하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신선한 공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여행을 제일 많이 할걸요. 불교 이런 사람 여행 잘 못합니다. 왜? 막 죽을까 봐. 겁납니다. 동양권을 떠나서 없어요. 불교는. 유럽에 가면 막 눌립니다. 그냥.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럽 가면 우리 고향에 온 것 같아. 그러니 기독교가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때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이 신바람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를 알자. 첫 번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제사장이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요, 더더구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입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주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가 돼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주님 위주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주를 버릴 수 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나를 버리고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이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서 신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는 표준의 시대를 모더니즘, 현대주의, 정통주의, 표준주의 그걸 넘어서죠. 정통의 현대시대는 딱 하나 표준을 정해놨어요. 스탠다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다원주의는 뭐냐면 스탠다드가 없어요. 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표준이 없어요. 예전에는 넥타이 딱 메고 양복 입는 게 신사의 표준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미술도 정형화되어 있는데 피카소가 꽤 무서웠잖아요. 다원주의가 시작된 거죠. 그것이 종교까지 돌았어요. 기독교는 절대적인 종교였는데 꼭 하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개 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다원주의 세워가지고 왜 니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여도 구원 있고 저도 구원 있고 다원주의 사상이 나왔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불교도 석가모니가 죽었고 자기는 내세를 모른다 그랬고 이 땅에 사람들이 불쌍해서 내가 돈을 껴쳐 줬다는 거고 그게 소성불교죠. 그런데 엉터리 대성불교가 판을 치면 안 되죠. 공자도 이 땅 일도 모르는데 저 세상 일을 알겠냐고 그랬고 그런 유교, 도교, 불교적인 사상이 우리를 지배해서 되겠습니까? 다원주의가 되겠습니까? 믿는 거는 자유지만 그런 것이 구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줄 수 있죠. 다원주의 시대에,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당신이 불교를 믿습니까? 불교를 똑바로 믿으면 기독교하고 상충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유교를 믿습니까? 공자의 가르침과 기독교 사상이 다를 리가 없어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공자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똑바로 믿는다면. 그러나 당신이 지금 믿는 유교나 당신이 믿는 지금 불교는 그건 공자와 석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가르침이고 귀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싸우고 그래서 기독교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싸우는 종교라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모든 것과 싸우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 공자가 귀신의 가르침을 했나요? 언제 석가모니가 귀신의 가르침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귀신들이 이용해가지고 대승불교를 만들고 제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듯이 이야기하면은 그거 꽤 무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 마귀가 물러가면은 순수하게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냅시다. 풍류도가 이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고매한 인격을 가르쳤듯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독교가
예수교의 참된 가르침은 유교나 불교의 참된 가르침과 상충되지는 않는다. 다만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오늘 잘못된 모든 종교들하고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깨부숴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새겨야 됩니다. 예수는 누군데?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바로 제사장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요, 예수는 왕이시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나의 주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만을 가르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가야 되는 게 기독교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외치지만 우리 주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계셔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